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나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돼서 하나님 말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름 사역, 우리 청소년부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수련회와 또 청년부 8월에 있을 국내 선교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되어져서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아대책 캄보디아의 당뚱마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아대책 캄보디아 당뚱마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로 관영해져가는 이 땅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하나님의 아버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서 주님 앞에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들로 깨어있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흥방성쇠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일일이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고행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올여름에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캄보디아의 아버지 당뚱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영육간에 건강하여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고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당두 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 마음으로 하나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님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열어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연약한 내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마음 써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 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하늘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만나지고 느껴지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으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 8장 18절부터 어제 봤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이 병들었도다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깊은 탄식으로 어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얼룩진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보면서 그럼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인 어두움의 그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결국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내다보면서 선지자의 깊은 탄식 소리가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9장 2절로 올라가 보시면,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9장 2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백성들의 타락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하면, 내가 저 광야에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나그네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거기서 가고서 살고 싶다. 이 백성의 이 죄악된 현실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선지자의 깊은 탄식이 어제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제 7절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러니까 어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으로 본문이 시작됐다면 오늘 7절은 하나님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딸 백성. 그러니까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들을 향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깊이 탄식하고 있는데, 이 탄식은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없애고 그들을 향한 분노와 진노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처리할꼬 하면서 그 백성을 향해서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 깊은 탄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타락한 백성이들이지만, 그래서 심판을 명하시고 그들을 징계할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아이고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채찍질하면서도 아이고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안타깝고 애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죠.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딸 내 백성.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7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말씀하세요. 녹이고 연단한다는 말은 그냥 없애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죠. 녹이고 연단해서 뭔가 새롭게, 대장장이가 풀무에 쇠붙이를 집어넣어서 녹이고 연단하고 재련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의 칼날을 통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풀무를 통하여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여 뭔가 새롭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지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나라의 가장 엘리트 왕족들, 귀족들,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포로지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그 포로지 70년을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그냥 그 민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회파되고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포로지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뭔가 새로운 연단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 있던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는 귀환의 역사들을 또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정말로 그들이 행한 죄만 가지고 따진다면 벌써 멸하고 진멸하고 없이 해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 딸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할꼬, 내가 그들을 연단하고 재련하고 단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다시 포로지를 통하여서 뭔가 새롭게 하시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의 제된 현실을 보면 벌써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끝났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딸, 내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내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이 사랑의 손길,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녹이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뭔가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하루를 거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죠.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는 우상 숭배, 앞부분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부분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8절 9절을 좀 8절을 좀 보시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되 마음으로 해를 꾸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거짓을 입으로 말한다 하면서 혀, 입술에 대한 것들, 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어제 새벽에도 사실은 이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3절 이하를 보시면, 3절 이하로 가보시면 어제 새벽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강성하지만 진실하지 않고 악으로 진행하고, 또 4절에 보시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뒤에 보시면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며, 계속해서 혀와 말에 대해서 5절에 보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계속해서 이웃을 행한 악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특별히 이 혀에 대해서, 특별히 거짓을 말하고 비방하고 속이는 말과 혀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짓된 혀,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 새벽에 계속해서 이 말과 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때로는 없는 말 지어내서 퍼다 나르고, 때로는 과장되이 말하고, 그러면서 남의 말 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러나 그 말로, 그 혀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해서 신앙에서 벗어나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가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야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혀는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혀고, 이 혀로 인하여서 우리의 온 몸과 온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을 수 있는 것이 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선생이 되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생이 되면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가볍게 하고 말을 거칠게 하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언어 습관들, 나의 말의 습관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혀가 거짓을 말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죽이는 화살과 같은 그런 혀와 말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덕을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 언어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은 다시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지는데요. 보시죠. 내가 산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것은 앞으로 임할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을 보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임하게 될 심판을 내다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이고요.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은 하나죠.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버렸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선지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언서 선지서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핵심 뼈대는 첫 번째, 그들이 율법을 버렸다. 두 번째, 그래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세 번째, 그러나 한 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서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가 율법을 버렸다. 남유다 백성들 율법을 버렸다. 그럼 율법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율법 10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버리냐면, 하나님 사랑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버리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인애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악한 혀, 쏘는 화살로 이런 악을 행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으로 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 중에 앞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 율법을 버린 것이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을, 가나안의 토착신인 농경신인 바알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15, 16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그 이방 민족을 통하여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또 반복적으로 이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악에 대해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런데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내 백성 내 딸이라고,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들을 어찌할꼬 탄식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함께 있어요. 사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할꼬,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이것이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들을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 생활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내 삶에 무엇인가 살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돌이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 오늘 하루의 언어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입술로, 혀로, 말로 범죄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쏘는 화살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수군거리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을 격려하고 세우고 하나님 섬기고 덕을 세우는 저희들의 입술, 저희들이 하나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깊이 만나고 동행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하는 저희들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중보